오늘 우리는요,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3절의 말씀은요, 사무엘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이미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나발이라는 그 여러분 인물 바보 같은 자 할 때 그 앞부분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또 28장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요,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의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끝에 보면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3절 그대로 놔두세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접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무당이죠. 박수는요, 남자 무당을 말하죠. 그 땅에서 이렇게 쫓아내었다. 신접한 자는 뭐 작두도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무당과 같은 자가 있었는데 사울이 이미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면요, 오늘 그 쫓아내었던 일들을 다시 그들은 잘한 일이죠. 그 일을 했는데 오늘은 또 사울은 실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넴에 이르렀고 또 진을 치니까 정말 온 이스라엘이 또 어디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합니까? 길보아에 진을 쳤다. 이 이야기는요, 지난주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일생일대에 정말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가 누구 밑에 있을 때예요? 블레셋 땅 아기스 왕 밑에 있을 때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너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러 가는데 너도 가고 너희 무리들도 함께 가자라는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밑에 있을 뿐이지 그의 조국은요, 그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그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시네요. 자꾸 잊어버리는 은혜를 잊고 계신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다윗에게도 일생일대에 위기했지만 누구에게도 또 위기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굽니까? 사울도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수넴에 진을 치고 온 이스라엘은 길보아에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1장에 보면요, 자, 사울이 어디서 죽냐면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길보아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사울의 아들들도, 그 아들 중에 다윗과 친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그도 같이 죽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은요, 사울이 죽기 직전에 성경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 압도되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앞에 블레셋 군대가 많이 와 있으니까 사울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크게 떨렸다 이 말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도로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상황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7절에, 6절에 보면, 6절 좀 띄워주세요. 6절에 보면요, 사울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신접한 여인은 나중에 일이고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에 떨린 거는 5절의 이야기고요. 6절 제일 앞에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정말 저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 평소와는 달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급해지니까 참 오랜만에 사울에게서 보는 장면이 바로 6절에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응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평소에 기도도 잘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물었을 때는 언제나 그 답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윗이 물었을 때는 반드시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급해져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6절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6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꿈이죠. 꿈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또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자,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림이라고 했는데 우림과 둠밈을 말합니다. 우림과 둠밈은요 어디에 있냐면 대제사장에 뭐가 있습니까? 입는 옷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잖아요. 에봇 안에 들어서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아니라면 아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 누구의 옷에 있다고요? 대제사장의 에봇에 들어있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것으로도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로도 아무 이야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도 작동하지 않았고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사울의 위기는요, 블레셋 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하지 않는 것, 대답하지 않는 것, 분명히 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위기는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하나님께서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가장 무서운 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항상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물을 때 말씀하여 주십시오.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심각성을 몰라서 그렇지 예배에 나왔는데도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요,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지 않는다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찬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목마르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갈이요, 그 가뭄이 가장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꼭 계속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진짜 하나님 관계가 굳어버려요. 여러분 꼭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판에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꼭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을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생명을 못 누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누려야지 정말 우리가 진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생명이 넘치도록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꿈으로도 말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하지 않는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알죠? 사울이 못된 짓을 했어요. 누구를 다 죽여버립니까? 다윗을 도와줬다고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 제사장들, 그 옆에 있는 제사장까지,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입니다.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에봇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림과 둠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들을 막 학살할 때 자신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그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다고요? 다윗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대살육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남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합류했는데 그의 손이 뭐가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합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사울은요, 대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다 이게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가 못된 짓을 했죠. 누구를 다 죽였습니까?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금 에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에게 갔단 말입니까? 다윗에게 이미 아비아달이 그 에봇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 기근을 지금 사울이 겪게 되었음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참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경험을 저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도 다윗에게 다 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대표적인 이름이 갓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있었죠. 또 나중에는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물을 때 대답하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며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그 심판이 기갈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까?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울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급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오늘 7절을 보면 사울은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신접한 여인을 딱 찾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 뭐가 들렸다는 것입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걔한테 주는 게 합당하냐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줄 떡을 갖고 걔한테 줄 수 있냐?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데 누군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걔한테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걔니까 나는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다 이렇게 해서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요. 급하니까 문제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껍데기만 나와서 하는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더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말씀할 때까지 정말 안 인내하며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존재가 새로워질 때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내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정말 그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2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앞에서도 봤지만 사울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고요, 좋은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이 정말 좋은 종이 될 수 있었는데 다윗까지 죽이려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각났냐? 이미 죽은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래도 사무엘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올려달라고요? 사무엘을 올려달라라고 이렇게 신접한 그 여인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의지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 사무엘이 사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오셔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을 알기 위해서 당신을 찾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무엘, 올려오는 사무엘의 영인지 사무엘인지 모르지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라는 다윗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 심판을 사울에게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블레셋 사람들, 너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블레셋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와 아들 또한 죽게 될 거다라고 그 사무엘의 영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정말 유심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질문 같은 거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영이 올려왔어요. 올려진 사무엘의 영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까? 왜요? 죽었으니까. 자,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그 답을 16장 24절에서 26절로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25절도 같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26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 가이에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26쪽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는 자들은요,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사무엘의 영은요, 분명히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잘못된 가짜 영이다. 신접한 연이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성도들 중에 제사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꼭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근데 아버지가 나타나서 야, 너는 1년에 한 번 내한테 밥 주는 거 그게 너무 힘드냐? 넌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만났다는 꿈에서.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또 다른 분을 만나도 엄마가 또 나타났대요. 엄마가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너무 말랐더래요. 그리고 내가 진짜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한 번만 저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로 위장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내 입으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를 떠나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 현상들은 어디에만 많이 나타나냐면 우리 한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제가 외국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본다면요, 선교사님 이야기를 물어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아버지가 배고프다 하고 1년에 한 번만 밥 차려달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 귀신은 외국 분들은 죽으면 배 안 고픕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들은 위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옷을 입고 위장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뭐 할 수 있을까요? 속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만약 그런 일, 뭐 어떤 분들 들어보니까 아버지 한 번만 꿈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되면 그거에 눌려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죽은 사람과 산자 사이에 오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사랑해야죠, 뭐. 그렇다면 잘못된 귀신들도 진리를 오늘 보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었어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니는 죽을 거고 다윗이 그 나라를 이어갈 거고 다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러면 그 귀신이 왜 진실만을 이야기하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그 주일 설교에 보았던 인물 한 명이 있어요. 점쟁이. 누가 유명합니까? 발락입니까? 발람입니까? 발람입니다. 제가 그랬죠. 점자의 미음을 생각하시고 발람 할 때도 발락이 아니라 람자 할 때 미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발람이 그 점쟁이였어요. 자, 발람을 고용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뭘 하기 원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뭐 합니까? 축복만 하죠. 그리고 심지어 발람은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요, 진실같이 느껴지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근데 그 다음 장 25장에 보면요, 22장에 그런 축복과 22장부터 24장까지 그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축복했던 내용이 나온다면요, 25장에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22,000명이 다 죽게 됩니다. 몰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누구의 깨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발람의 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발람은요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냐? 저주받도록 할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주받도록 한 게 뭡니까? 죄를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점쟁이도요 어찌 보면 옳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점쟁이는요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저주받도록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22,000명이 발람의 깨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오는 정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권사님이 그렇게 많답니다. 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정말 악한 것들 정말 근접도 하지 않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 물어야 되잖아요. 자,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사울이 죽은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런데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또 뭡니까?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갔다는 것입니까?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리고 또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넘겨줬단 말입니까? 다윗에게, 다윗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물었다고 했는데요. 오랜만에 물었다고 했잖아요. 물었는데, 그죠? 물었죠?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응답하시지 않은 거죠. 자, 분명히 그런데 역대상 10장 14절에는 그가 죽은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 말은요, 사울이 물은 것을 묻는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울이 그때 물었던 것은 묻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묻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급해서, 급해서, 모양만 그냥 형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묻는 거는 뭐냐? 정말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개와 같아서 땅에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인내하며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묻는 것을 진짜 묻는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그분 앞에 말씀하지 않도록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게 진짜 묻는 거지. 그냥 다급하다고 나와서, 내 힘들면 나와서, 내가 몸이 좋지 않으면 나와서 묻는 걸 묻는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교회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와서 물으십시오. 계속 묵묵히 대답하시지 않을지라도 정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묵묵히 말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진짜 묻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요, 다 피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기 싫죠 하지만 나와서 묻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제가 끝까지, 그냥 지금 잠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말년까지 그러한 은혜가 있길, 그런 성도들이 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말년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까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므로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며 사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